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다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브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앞서 다윗과 협상을 하러 간 아브넬이 요압에게 피살당한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더 이상 왕위를 지킬 만한 힘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브넬의 존재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사울 왕가에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상실은 그를 의지했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찾을 수 없었던 이스보셋과 그 집안은 이제 급격한 몰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호위해야 할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서 더 이상 사울의 사람 중에 왕위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은 어릴 적에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절개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급격한 상황의 변화는 다윗에게도 상당히 버겁게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2년간 대치되었던 적장 아브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다윗은 애가를 불러야 했고,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이스보셋의 그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바하나와 레갑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처벌하였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공의로운 행동과 이어서 원수까지도 장례를 치러준 그 모습은 분명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행동으로 모든 급격하고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갖고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러했고 몰락하는 사울의 집을 대하면서도 줄곧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어찌 손을 댈 수 있느냐고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고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보시면 이스보셋의 목을 취해서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에게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에도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무력하게 상황에 이끌려 결국 자기 군인들에게 암살당했던 이스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로지 아브넬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첩을 그가 통관하였음에도 제대로 왕으로서 처벌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압에게 당하자 낙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던 것입니다. 그저 이스보셋이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왕위에 있는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던 것입니다. 결국 무력한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둘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베냐민 족속에 속한 브에롯 사람의 림몬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에 브에롯은 당시 기브온 족속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도액의 첩보로 인하여 놉의 제사장들과 놉 사람들을 학살했을 그때에 놉과 가깝게 있던 브에롯 사람들은 학살을 피해서 기타임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한마디로 사울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정체성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군으로 모셨던 이스보셋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앞서 아브넬처럼 상황과 기회를 따라 자신의 생명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었고 결국 왕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서 공을 인정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신의를 저버리는 그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따라 이리저리, 상황을 따라 이리저리, 사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신념도 없고 중심도 없던 그들을 징계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날씨처럼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겠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이리 붙고 저리 붙습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다가는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한 일만 쌓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다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시며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겠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사의 빛나는 천년의 통일 로마 제국도 내부의 타락을 막지 못했고 스스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나라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에도
아브넬이 죽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을 때에도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악한 자들의 그 마음이 격동하여 그들 모두를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손으로 그를 세워 나가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악한 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겁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했던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진정으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죄악은 미워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이스보셋의 죽음을 두고서도 그는 무고히 죽게 되었다고 11절에 보시면요,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위하고 그의 장례를 잘 치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짧게 언급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평생토록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간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은 죽였지만 무비보셋은 남긴 것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떨어져 저는 다리로 평생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다윗의 돌봄 아래에서 왕궁에서 그가 살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약함이 발견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붙드십시오.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그래서 그의 약함도 주님의 은혜로 그는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37편 5절에서 9절에 담겨진 다윗의 고백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선하신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세우고 지킨들 세상의 이 거친 세파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바뀌어지는 환경에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